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읽기가 고르지 못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열심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지정한 장소로 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앞으로 또 1월 셋째 주간에 있을 시유 성회의 때 모두가 권능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성락인들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복음 중재로서의 인물에 대해서 사실 앞으로도 여러 시간 더 해야 됩니다. 하는데 빨리 이거 그냥 할 수 있으면 빨리 끝내고 또 다음 걸 진행할까 하는데, 그러나 아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좀 아쉽게 여기나 여튼 오늘 또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고 자꾸 내 뜻대로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다 어긋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일하시되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때는 자기의 뜻도 있지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3번이나 열심히 땀이 그저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진하게 떨어지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 찬이 내게서 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게 된 것을 고민한다고 하지 않냐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정말 주님도 깊은 범민에 빠지셔서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기도해달라, 기도하자. 그러면서 내게서 이 찬이 지나기를 원합니다.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데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는 내 원대로 맙시고, 혹시나 자기가 간구하기 때문에 자기 말을 들으실까 봐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예수와 한 몸입니다. 예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해서. 그리고 침례받을 때 우리 예수와 연합한 자가 돼서,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니까 우리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가 아버지께 순종하였으므로 우리도 그를 순종하고, 이와 같이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저희들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하나이 되게 앞서서라고 말씀하신다. 예, 정말 하나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의 뜻대로 섬기려는, 아니 사람이 형편이 그렇고 사정이 그렇고 시대가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래서 자기를 변명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와 그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 어긴 것이 있느냐야.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배제하고 자기의 뜻을 성취시킨 것이 있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는 오직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라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와서 하는 것은 내 자의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과 이르는 말을 아버지가 친히 내게 주셔서 그 말을 내가 하는 것이니라. 내가 행하는 일도 아버지가 내 안에서 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예수도 그 말씀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걸 어쨌든 조금 이제 달리 바꿔서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세 번 시작.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더 크게.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더 크게.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걸 여러분이 일평생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십니다.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곧 말씀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거기서 어그러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설교자들이 큰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보고 설교한다. 예수는 사람들을 오늘날 목사들이 보는 것과 달라요. 다 죄인들로 보셨어요. 그래서 난 죄인을 부러웠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앞에 온 자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의사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은 어디가 아프든지 병자예요. 병자로 상대하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로 상대하고 여자는 여자로 상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인 계급이 있다고 해서 계급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도 똑같이 예수님의 대언자고 그를 대신해서 그 직무를 맡은 자니까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 그 똑같은 그런 관심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설교자들이 교인들 중엔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있어 이 말씀 들으면 상처받을까. 그런 매주간 설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매주간 새로 나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상처받을까 봐. 그 목사 설교가 담대하지 못하죠.
또 그들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지식 있는 사람 몇 사람을 위해서 자기도 억지로 지식 있는 제하고 말하다가 진리를 떠나 이 세상 상식은요,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명은 아니에요. 철학은 아주 깊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철학가의 생각일 뿐이지, 예, 거기에 속어서는 안 된다, 이게. 진리는 아니다, 이게. 예, 다 포내지.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곳에 온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저들은 말씀이 필요한, 병원에 가서 수혈을 해야 할 정말 빈혈 환자들이다. 이렇게 보고 정말 그들을 그렇게 취급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생각해서 또 그다음에 거기 한 무식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 무식한 사람들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또 안 되거든요. 지금은 다 거의 다 대학 나왔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다 유식해요. 그러나 우리가 개척할 때, 내가 전도하고 할 때는 어느 교회 가니까요, 글씨 아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요. 시골에서. 다 시골 광부들, 농사꾼들, 이런 돈 많은 아주머니들 왔는데, 글씨 아는 사람, 글씨를 읽는 사람이 2사람만 있는 데도 있어요. 물론 교인도 한 40명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을 많이 통하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그것을 그들에게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또 거기다가 어떤 설교를 갑자기 이제 서울 와서 설교합니다. 할 때는 또 그렇게 그대로 했다가 또 이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망신당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또 배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울 사람들이 또 맞게 해줘야지. 근데 서울 사람들에게 하듯이 거기 가서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헬라인 만나서는 헬라인이 되고 야만인 만나서 야만인 된다고 했던 것처럼 이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자들이 상대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지역 예배당을 이렇게 파송을 해서 1년 내지 2년씩 이렇게 돌아가게 합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면 저 편두리부터 또 시골부터 또 중앙, 아주 부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게 아주 골고루 있거든요. 그걸 다 한 바퀴 돌려도 50년 내지 100년 걸립니다. 현재만 해도.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사람 무시해서 그러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여기 와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또 잘하면 또 저로 가고 잘하면 또 저로 가고 자꾸 발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자기들 갖다가 뭐 낙천시켰다니 이렇게 딴 데 이렇게 파송하여 자기들을 무시했다든지. 아니 거기도 우리 성낙교인이 있어요. 저 시골에도. 거기 가야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자기 낙천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주의 종이 아니죠. 주님이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설교도 하셨지만은 무덤까지라도 들어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설교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 무덤에 들어서 그 묶은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또 이렇게 분부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데 가서 적응을 해야 된다. 이게 적용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영감을 얻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보를 많이 얻는데 이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까짓 건 하나님의 지나갈 때 흔들리는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얼마나 많으시고 풍부한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감을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사람 믿지 않기 때문에 영감 못 얻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기도원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봤어요. 성령의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이해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1절에 보니 하나님의 사정을 성령만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후에는 알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사정, 자기의 깊은 사정을 자기 영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성령이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정을 깊이 아는 그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없어요. 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폰에는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대략 짐작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그 사람들이 목사님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 못 알아듣게 그러거든. 내가 딴 말 했나 사람 말 있지.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거든. 그때 이 90년 초에 80년 초에 우리 교회 핍박하고 올 때 이 대학 교수 한 분이 문교수라는 사람이 그 욕을 많이 하고 비판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와서 우리에게 참석했단 말이야. 그 저 문 앞에 이 근방에 아스팔트도 없고 지르니까 그 파이프로 해서 구멍 뚫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오면 물이 쭉 흘러서 발에 묻은 거 저 밑에 다 층층이 계단 밟고 올라오는 동안에 흙이 떨어져 나가도록 그래서 여기 먼지가 없도록 아주 멋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뭐라고 하니 그게 친례교에서 그래서 거기에 구두가 적시게 물이 흐르더라고. 기분이 나쁘더라고. 이렇게 썼어 책에. 그리고 뭐라 근데 뭔가 이 김기동 목사 설교를 뭔가 열심히 하는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고. 그때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얘기할 때인데 못 알아듣겠다. 그래요. 저희들 알아들으면 그게 진리가? 저희들은 못 알아들어야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은 거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사람은 들을 수 없어요. 이 범어 김어리에게 베트건 베트건이라네 이 교향곡을 갖다가 들려주면 그 사람들이 좋아서 춤춥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자. 지금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결론이 뭐니? 성령이 교회에 들어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똑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세계 교회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전하는 사람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른 말을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나 이런 종교에서 그들의 교리라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 성령은 누구를 위해 증거하시는가? 예수를.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에 관한 말씀뿐이에요. 예수에 관한,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으로 말씀하려고 해야 한다. 예수의 말씀을 듣기 싫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 성령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얼마든지 세상 상식과 세상의 모든 언어들을 통해서 훌륭한 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잘한데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 중재로서의 인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냥 이걸 시간만 때우고 넘어가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이거 해야 그 다음 것도 해결하고 그 다음 것도 또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 에베소 교회라고 해서요,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어요. 그가 목회할 때 에베소 교회에서 제일 오래 했어요. 정말 그 에베소 교회는 신앙이 아주 모범이고, 또 예수 모친도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에서 거기 출석하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났고 아주 많은 교훈을 가지고 있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이 많습니다. 아주 칭찬이 많아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2절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오늘날 사람들이요, 교회를 해치고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감독의 권위를 무시하고 해서 또 자기를 또 혹시 이제 뭐 말려다가 부딪혀가지고 이제 다치고 그랬어요. 다치고는 난 사랑이 많으니까 내가 뜯어맞아도 관두겠다.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 죽으신 것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죽으셨지만은 필라도에서 죽으신 겁니다. 가이사에서 죽은 거예요. 가이사의 법을 무시했더라면 예수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가이사의 법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가이사의 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이 천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법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다고 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참 맞아서 상처도 받고서 속에서 고소도 했습니다. 했다가 또 사랑만 해서 내가 다 용서한다고. 그건 뭐 당신 자유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너 개인을 위해서 그래 했다면 내가 용서할 내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바로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진리를 위해서 대적한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그러다 묵과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 없습니다.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내더라도 가이사에서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에서는 하나님에게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네 행위와 수고한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 칭찬하는 겁니다.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아라. 저 우리 교회 형평과 똑같습니다. 아주 우리 교회 형평과 똑같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목사와 목회자가 다르다. 네, 성경 우리 성경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1절 4장 15절 16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아주 성령의 말씀을 들으세요. 성령의 말씀으로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스승이 아니라 아비라고 그랬다. 그 디모데도 내 아들아, 디도도 내 아들아, 다 그 초대교회 사도들을 교회를 지키는 자들을 내 아들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는 아비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스승이에요. 스승은 많아.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딱 되면은 목사니까 마치 이제 스승이거든, 선생이거든. 그래서 교인들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뭐라고 하면 목사 말 들으라고. 당신이 목사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내 말 들으라고. 가르칠 줄만 알지. 그 가르치려면 안 돼요. 아주 가르치는 데는 잘 가르칩니다. 여러 조직, 그저 신학교 조직 신학이 있듯이 아주 조직적인 교육으로 조직화된 교육을 잘 시킵니다. 질서 있게. 그러나 그
그것이 사람을 정말 구원할 수 있느냐. 그냥 어느 사람들이 그 목사들은 많이 나와도 겁이 나요. 우리 이제 수석부 목사라고 합시다. 하면 우리게 이제 40명, 50명, 100명, 나중에 100명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수석부 목사는 많이 있습니다. 한 10몇 명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애국에도 나가면 그들이 교회당에서 막 설교하죠. 이러고 막 야들어가지고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죠. 이는 언젠가 내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없는데 이제 간식 먹듯이 먹다가 맛있게 먹는 것이지 자기가 지금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교인들이 아멘 막 기도합시다 와 기도하고 보니까 굉장하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농촌 사람들은 잘 알지만 도시 사람들은 잘못해. 스승, 새 먹이로 주는 스승 있지, 노란 거. 매스승이 있고 차례스승이 있는데 매스승은 참 맛 대가리가 없어. 그런데 차 스승은 수수가 아닙니다. 스승입니다. 초. 근데 찰 스승은 참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찰 스승을 먹고 싶어요? 맛 대가리 없는 스승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시골 사람, 그 농사 짓는 사람도 2끼 이상은 먹지 못합니다. 두 끼 이상 먹으면 진절이 내요. 찰스석은 2끼 이상 밥을 먹으면 고역질 나고 진절이 낸다니까. 근데 맛대 없는 무슨 스석? 미스는 맛대가리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몇 끼 밥을 해 먹어도 며칠 몇 달 해 먹어도 물리지가 않아요. 그 스승 먹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10명쯤 되네. 그 다른 사람은 이게 모르죠. 그래서 찰스승으로 이게에서 떡 만들 때 한 번 정도 해 먹는 거지. 그걸 밥은 못 해 먹거든. 그와 같이 그 수석부 목사들이 할 때는 맛있는 음성이 다르고 그러니까 잘 스승과 저도 한도 먹지만 여러 번 먹으면 이렇게 된다. 이건 딱 뻔하잖아요. 장씨, 박씨, 김씨, 허씨, 또 김씨, 저기다 또 천씨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보세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쭉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윤씨까지 다 나와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스승은 많은데 훌륭한 스승. 근데 참 앞이가 없더래요. 아버지는요 아주 야단만 하죠. 나는 어려서 이제 어린들한테 들은 소리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옛날 글방에 우리 아버지도 글방 선생이 있었으니까 글방에 공부하라 배우라 애들 5, 6살 먹은 애들 글방에 보내 6, 7살 먹은 애들 글방 보낸다요. 6, 7살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면 그 글방에 가서 딱 하면 선생이 붓을 잡아라 그럽니다. 아직 글 안 배웠어요. 그 잡아서 이렇게 하루 천자 놓고 써보라 그래요. 그게 잘 쓸 것 같지만 천자 그 아주 잘 쓸 것 같지만 글씨 잘 쓰는 사람도 못 씁니다. 참 이상해요. 이게. 그런데 딱 붙잡은데
어떤 애들은 바른 손으로 잡고 붓을 잡는데 글씨 못 써도 어떤 아이는 왼손으로 잡고 붓을 잡고 글씨 쓴다 이게. 너는 집에 돌아가라 그럽니다. 왼손을 쓴 아이는 받아주지 않아요. 어떤 훌륭한 글빵 있어도 안 받아줍니다. 왼손으로 글씨 쓰는 붙잡는 아이는 받아주지 않는다는 게 왜 안 받아줄까?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날 땐 어린아이가 다 왼손잡이입니다. 100% 왼손잡이에요. 왜? 내 구조가 그렇대요. 그래서 누구나 왼손잡이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금 뭐 할 때, 뭘 잡기 시작할 때, 수저라도 잡기 시작할 때 자꾸 오른손 바꿔서, 걔 자꾸 왼손으로 잡으려지. 자꾸 야단치거든요. 자꾸 왜 왼손 잡아요? 전부. 그래서 왼손잡이를 갖다가 오른손잡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다 어디 그렇게 어렸을 때 생각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예? 그런 부모들 없었는가 보다. 예, 그렇죠. 혼나죠. 예, 완전히. 왜냐, 그 왼손잡이로 공부를 온 사람은 그 나이에 7살 되도록 부모한테 철저히 배웠어야 할 아이거든요. 근데 부모는 공부도 안 했는데도 너 왜 왼손으로 해요? 신발도 어린애들 꼭 옆으로 이렇게 바꿔 신습니다. 왜? 걔들 네가 그렇게 돼 있을 때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자꾸 이렇게 골라준다. 그래서 버릇을 고치는 겁니다. 완전히 아버지에서 그게 아버지가 아주 자기의 권리로서 아이를 버릇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고쳐가지고 글방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것부터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냐고 버릇을 배워가지고 오지 않은 놈은 공부를 자격이 없다고 해서 안 가르친대요. 안 가르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장을 얘기하는 선생은 3학년 과정만 가르치면 돼요. 그러나 아버지는 공부 안 했어도 무식해도 이 아이의 태어나서 또 자기가 늙어 죽은 후에 이 아이가 늙어 죽을 때까지의 일생을 염두에 두고 가르친다. 너 그렇게 하면 일생을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애들 너 그거 하지 마. 걔들 이렇게 재미내서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마. 왜냐면 그 시기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걔 일생을 염두에 둔다. 저기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내가 우리 친구들에게 하모니카 좀 빌려달라고 해서 간신히 꿰서가지고 빌려서 집에서 불다는데 너 그거 가지고 먹고 살겠니? 방송국에서 네가 하겠니? 우리 아버지가 다짐하자. 당장 그 다음에 갖다 줘서 그 다음에 안 물었다. 왜냐면 일생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아비의 교육이란 그것입니다. 그 늦잠 자는 애만 깨우죠. 우리 삼촌은 얼마나 무서운지 겨울에 온도가 그때 온도가 모르지만은 한 10도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렇게 추운데도 새벽 4시만 되면 문을 확 딱 열어붙이고 다 나오라고 합니다. 아주 무섭죠. 얼마나 춥습니까? 문 닫지 못합니다. 지금은 일어나라고. 아니 일생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울어서 어떻게 사느냐. 남들 깊이 잘 때 해가 동해 트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먹고 살지. 이게 일생을 염두에 두. 그 사람들 무식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아버지의 교훈은 아이들을 굳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염두에 둔다. 단 한 가지도 그 일생을 염두에 두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의 일생을 다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참 아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모와 생모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했었죠. 생모는 무식해도 자기 자식에 대하여 그 일생을 어떻게 얘가 살고, 얘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고, 이 염두에 두고 모든 걸 말하고 잔소리하고 꾸짖고 뭐 놀러면 너 놀지 말고 들어와서 공부해요. 왜? 일생을. 그런 계모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콩쥐밭지에서도 옛날 얘기도 잘 들었잖아요. 계모와 생모에 대해서. 그같이 지금 여러분이 스승과 아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말했는데, 그 아비의 그 진정성이 뭔가? 거기 모성이 있거든. 그 스승에는 공인은 있는데 모성은 없어요. 공인은 있는데 모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습니까? 공의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 되는 것도, 목사 되는 건 자기가 신학교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절차 밟아서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안 되면, 아비가 안 되면 아무 가치도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 이렇게 여러 군데 세워서 거기서 이제 나이 먹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너 거기서 잘 좀 해라. 이게 난 아비 되라. 아비 되야 잘하고 네 아들도 네가 잘 데리고 길러서 네 아들이 후임자 되고 너는 거기 올라가 돼서 공동목회 하다가 넌 거기서 대접받고 세상 떠나라. 했지만은 참 아비가 되지 못해.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참 아비가 안 되니까 자기 한계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부정하고 나오고 교회를 부정하고 나온다. 지금 뭐 됩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거예요? 아, 나보다 더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우리는 여기 지금 보면 말이죠. 또 우리 한번 성경 또 한번 봅시다. 예? 우리 고린도전서 9장 3절 말씀부터입니다. 예, 한번 읽어봐. 예. 네, 9장 3절 말씀부터 쭉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나를 hin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들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러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한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게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은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삭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로 후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예, 이게 사역자거든요. 예, 요에 정말 지금 3절부터 쭉 여러분이 읽으셨는데요. 이게 사역자라고요. 이게 복음 중재자라고요. 더 이상 거기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선생 되는 것보다 성경도 뭐라해요? 너희가 선생 되기를 나는 사실상 원치 않는다. 이렇게 바울은 말했어요. 왜? 선생은 실수가 많다. 그러나 참 아비들 되라 이거죠. 우리는 사명자라고 지난번에 배웠죠. 사명자.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또 그러나 4절부터 계시록 2장 4절부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첫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좀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변자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나는 너와 이제 왕래 않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그 촛대를 여기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우린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사명자들인데 내가 거기에 사명자로서의 쓸모가 없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이 말씀이에요. 그 포도나무에 비해서도 열매 맺는 가지는 가꾸시지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제하여 버리시고 라고 열무 15장 4절부터 말씀합니다.
맺지 않는 나무는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 경도하두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열매는 어디서 맺느냐? 햇가지에서만 맺는데, 작년까지 가지가 나왔는데 올해 햇가지가 나와야 거기서 잎이 나고 열매 나거든요. 근데 열매 내지 않으면 그 햇가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햇가지 나오지 않으면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나무 가지는 이미 삭정이 돼서 죽은 나무까지 버린 가지 버리듯이 촛대로 옮겨버린다는 것. 주님이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데 그 촛대로 옮겨버리면 자기의 길을 없애버리는 게 이제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나? 주님이 왕래가 없는 게 이제 이때 어떤 문제가 오느냐? 잘 들으세요. 자기가 사명받았는데 타락한 사람과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아까 본 대로 촛대로 옮겨버리면 그 이상 거기서 아무것도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게 이번 예수님이 제자 12를 세우셨어요. 12를 세웠는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타락했어요. 그 자리를 메우셨습니까? 안 메우셨습니까? 성경 안 읽었어요?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메웠잖아요. 그래서 제자도 기도할 때 우리 12 중에 하나 유다가 있는데 저는 성경에 이른 대로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우리 중에 출입하던 자 중에 하나를 세워서 12 사도의 반열에 서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뽑습니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인 거니? 12 있는데 가룟 유다가 망했어요. 스스로 타락했어요. 이 자리를 다른 사람이 메워줬어요. 이 가룟 유다에게는 영원히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메웠어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메웠다, 얘.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근데 또 사울왕이 타락했거든요. 하나님 그를 버리셨어요. 그 자리를 사울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는데 끊어버렸어요. 그 다윗을 다시 시작해서 그 자리를 메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은 제일 먼저 순교했거든요. 20대 23, 24살에 순교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자리를 순교를 했는데 순교를 했는데 그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를 메우지 않았어요. 그 오순절 직후에 순교를 당했거든. 그렇다고 그 유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 사람 자리를 메우자가 그냥 놔둔 거예요. 왜?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 사람이 면류관이에요. 영원한 겁니다. 그 자리는. 제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런데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똑똑하네. 타락한 사람은 그 자리를 다른 사람, 그 사람은 제하여 버리고 촛대로 옮겨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연결한다 이거예요. 다시 시작한다 이거예요. 근데 순교자는 그 자리, 죽었다고 해서 자리가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메우지 않습니다. 성경 역사가 전부 이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타락하면 당신이 뭐 일을 못하면 다른 사람에도 세워서 그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가면 선악기가 곤란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또 배웁니다. 하나, 자기가 내가 순교를 한다면, 그 사람이 순교한다면 그 자리 누가 메우잖아요. 영원히 그 멸관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가 옮겨진다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게요. 그만 자기만이 아니라,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천대 이르는 복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 천대 이르도록 계속 그 면류관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그렇게 여러분 경히 여겨서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읽읍시다. 응? 우리 자, 디모데 후서 2장 20절로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전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도록 하는 거야. 그 성전에 이게 그 성전에 보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흙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이 될 거냐? 귀인 그릇이 되도록, 귀 쓰는 그릇이 되도록 하려면 내가 내 자신을 정확히 깨끗게 하여 합당한 그릇이 되라는 거거든. 또 고린도 후서 4장 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저는 아주 처음 이 전도자로 부름받을 때 그 성경 구절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난 배우지도 않았고 시골 놈이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난 금그릇이 아니고 질그릇이다. 그러나 이 질그릇에 귀한 보화를 가지고 있다. 정말 근데 질그릇이 깨지면은 보화는 다 쏟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할 이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보화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이건 나 같은 자기를 정말 질그릇이야. 쓸모없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다 이게야. 흙그릇이다 이게야. 금그릇이 아니라. 그렇지만은 거기다가 흙그릇에 금그릇에 담을 수 있는 보화 같은 보화를 담아두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고맙게 여기고 그걸 사명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 쓰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무시한 것은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쓰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보다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7번만 시작.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여러분이 교회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 책임도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하죠.
이게 자기 질그릇에 내가 교회를 수호하는 사명을 얻었다. 지켰다. 이 목숨을 내놓고라도 다쳐서 목숨이 다른 하나 할 때도 난 교회를 지킨다. 해서 이게 질그릇 속에 담은 포화들이에요. 집사, 당신 굉장한 거 아닙니다. 당신 질그릇이에요. 근데 집사 직분을 성낙교회 큰 교회 집사 직분을 줬다. 우리가 옛날에요 기도원에 가서 서로 인사합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저는 어느 게 집사예요. 어디? 저 시골 그냥 거기 잘 광산촌에 있는 집사예요. 대긴 어디에 나세요? 나는 영락교회 집사요. 하면은 그냥 높이 보이죠. 아이고, 나는 끄트머리 자기는 저 시골에 집사고. 그러나 집사는 집사로서의 직분이 있거든요. 그게 포화를 담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이 집사인데, 그래서 원래 집사라는 뜻은 본래가 먼지 쓰다는 뜻이에요. 먼지 쓰다. 먼지 뒤집어 쓰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중동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뒤집어 쓰죠. 얼굴이 같은데 먼지가 많아서 그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또 은혜 받다고 헌금 대신에 없으니까 그걸 풀어가지고 그걸 냅니다. 그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또 이게 터니까 먼지가 무지하게 나거든. 그거 하는 일을 사도들이 했는데 이거 집사들에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먼지 쓴 직분이었어요. 먼지 쓴 직분을 그게 질그릇에 그것도 집사라는 직분을 그 당시엔 전부 집사 안수한 거니까 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집사라는 직분에게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지켜야 돼. 그 직분이 먼지 쓰는 직분이야. 그래서 사도들이 자기들이 설교도 하고 그 일을 했는데 목이 하나 컬컬해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전무하고 이 먼지 쓰는 일을 하는 이 굳은 일은 집사들이 하게 하자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질그릇에 큰 포화를 담았구나 생각하는데 나 장로 주지 왜 집사 안 주느냐고. 장로 되려면 그만큼 경륜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도 장로도 큰 이 그릇에다가 포화를 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가 아무리 큰 그릇에 포화를 담았어도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처음 그가 안수할 때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리고 나만 촛대로 옮겨버린다. 옮겨버리면 그거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와의 왕래가 끊기는 게 다시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도 회개하고 침례받고 안수받고 성령 받고 말씀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타락하면 아주 회개할 수 없다. 한번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버리면 끝나는 거야. 작년까지는 나뭇가지 나왔는데 해까지가 나오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타남을 줘.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이거든. 성령은 나타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직분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그런데 자기가 지금 난 질그릇인데, 다 아무도 없다. 나는 질그릇인데 포화를 담았다. 그걸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데 포화를 같이 포화로 여깁니까? 여러분 포화를 포화로 여기느냐야. 포화를 포화로 여기느냐야. 이게 포화로 인정할 때 가치가 있는 거지. 여기 질그릇인데 여기 구정물이나 담았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포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질그릇인데 여기에 참 귀한 포화를 담았다. 그 포화가 참 귀하기 때문에 그 그릇도 그런 대접을 받는다. 바울 선생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운 그릇이다. 그가 그 그릇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릇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인가요? 신자 성도 그 부분. 예? 신자 성도 그 말씀. 예. 1장입니다. 1장. 네. 1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절 2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서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 아까도 그 고린도전서 9장을 읽어보신 것처럼 우리 복음의 중재자인데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바로 버림받지 않도록 하라. 네가 버림받으가 내가 복음을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으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촛대로 옮긴다는 것을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시고 무시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잘 보세요. 택함 받은 자와 또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과 오늘 이게 성령이 오신 후에 부른 제자들은 성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이 땅에 오지 않냐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부른 자들을 택하셨고 열두를 택하셨고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사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람들 이걸 성도라고 한대요. 그리고 일반 사람 각처에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요. 주여 그저 예수 믿고 나온 일반 사람들이 이 셋으로 구분했어요. 택함 받은 자와 부름 받은 자와 주 이름 부르는 성도들, 신자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신자들. 그러니까 사도와 성도와 신자들 이렇게 구분했다. 다 그릇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어느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저
내 뜻대로 내가 주여 주여 내 뜻대로 내가 예수 이름 부르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이가 아니면 정말로 성령이 날 부르심에 부름받은 성도일까?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지금 주님에게는 이 물을 퍼서 이쪽으로 옮겨줘야 할 사명자, 이 복음 중재자들, 아까 고린도전서 9장 전체가 복음 중재자들에 대한 요구요, 권고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참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적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몸에서 만약에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도 아닙니다. 그냥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자기 뜻대로, 그래서 자기 열심껏 나중에 심판받더라도 종교인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종교인이 아니고 정말 성도라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왜?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을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뭘 나타내냐? 해까지에서는 잎이 나오고 열매가 나와야 반드시 사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쭉 올라와서 내게서 멈추지 않냐고 나타내야 되거든. 이거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적이 나와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했죠. 따라야 돼요. 여러분 이적이 안 따르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 따르고 보통 사람 왜 보통 사람 되려고 합니까? 보통 사람이란 그들 얘기는 성경을 모르는 대로 한다면 종교인이야. 종교인만 돼도 돼요. 참만당이 하지 말고 바로 이적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하늘을 가셔서 함께 역사하사 이는 제자들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해까지에서만 나옵니다. 해까지에서만. 겨울을 지나서 막 추위를 뚫고 해까지가 나오면 거기서는 잎이 피고 열매 맺는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 여기서 아멘, 아멘. 자기만 받고 자기만 기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거 나타내지 않으면 해까지가 안 나온 거예요. 반드시 해까지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래서 성령을 그들이 받을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했다. 성령을 우리를 신령한 사람 되게 한다라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한 것처럼 나타내야 된다. 다음 달부터 주여,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 몸에서 이적을 바라도록 이적을 행하도록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당신들이 병자 위해서 기도를 하고 병자 낫어야 됩니다. 정말 이적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는 1월 셋째 주간에 정말 이 신유성회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 교인들 그냥 잔칫날 기다리지 말고 내가 그날이 겨울에 추운 겨울에 눈이 녹기도 전에 먼저 꽃피는 매화처럼 그 매화가 훌륭한 것이 그거거든.
눈이 쌓였는데 얼음 속에서 그 싹이 나서 꽃이 피거든. 그 매화꽃이. 그처럼 내게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이적이 나타나도록, 표적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우리 모두. 그래서 당신들이 세 사람을 인도하더라도 당신이 인도하고 당신이 기도함으로써 막 나타나야 돼요. 그 속에서 막 역사. 80년 초에 우리 교회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교회가 막 일어났거든요. 굉장했거든요. 저 도봉구에서 나오는 집사 하나는 제가 어른네 깐난에 엊그대면서 자기 혼자 도봉구에서 여기까지 4번 버스 타고 와서 근데 구역을 만들었고 교구를 만들었고 마침내 교회가 둘이 쓰지 않아서 셋이 있었어요. 성북교회, 노안교회, 막 이렇게 몇 교회 섰다고요. 왜냐? 그래.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몇 개 서였어요. 지금도 아주 그렇게 와서 배려도 열심히 하고 애들 배려할 때는 애들 둘까지 끌고 와서 하면서도 참 겸손해. 말도 않고 열매 맺는다. 아주 그러기로 참아 내게서 참 표적이 나타나도록 정말 내가 부름받은 성도로서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보화를 담았으니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담았으니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나타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게 각오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참 성낙인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 사명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 바로 문명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다들 주여 내게 이적을 주시옵소서. 이적을 나타나게 없어다. 주여 내게서 이적이 나타나게 없어서. 시작. 더 크게. 주여.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할 때요. 정말 1월 셋째 주 안에 있는 신유 집회에 정말 역사상 최고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1월 셋째 주는 신성에 당신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지만은 그러나 이 보화를 담았습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보화를 담았어요. 이 능력에 따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